아멘. 네. 아직까지 그 나라 주변의 국가들의 뭐 두로니 애굽이니 뭐 주변의 아수르니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블레셋이니 뭐 구스니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오늘은 한 사람 셈나라는 사람 그 권세자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고 있습니다. 제목을 곧 끝날 권세. 곧 끝날 권세라고 정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탐욕에 사로잡혀 자기 배만 채우는 유다 관리에 임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이제 마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어서 이제 그 유다 나라를 해롭게 했던 간신 셈나라는 사람을 심판한다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유적인 존재죠. 혼자는 못 살아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항상 많은 사람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에너지도 얻어요. 그래서 사유적인 동물이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에너지를 얻기도 하죠. 피곤하기도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느 공동체이든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지, 가족 공동체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직장 공동체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위치가 다 있잖아요. 집사, 성도, 이렇게 다 청년 이런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어 있어도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아가 되었어도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그 구조 안에서 자기 직임이 있어요. 그죠? 자기 직임이 있고 지켜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 각자 서열이 있어요. 그죠? 서열에 따라서 역할과 의무가 주어져 있고 이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죠? 저는 우리 가정에 서열을 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 딸은 저보고 엄마가 서열 1인 거 알지? 딱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서열 1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집사로서 또 집사는 집사로서 또 장로는 장로로서 또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임에 대한 그런 위치가 있죠. 분수가 있어요. 지켜야 할 분수, 책임과 의무. 직장 공동체에서는 또 사원은 사원으로서, 또 간부는 간부로서, 경영진은 또 경영진으로서의 그 직임에 대한 분수가 있죠.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죠. 국가기관에 속한 공무원은 맡은 그 직임에 대한 분수를 지켜야 돼요. 그죠?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를 벗어나서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월권하면은 그죠? 직권남용으로 또 고소도 당해서 벌도 받아요.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권리를 넘어서 행사하면, 선을 넘으면 공동체 전체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이 셈나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 분수를 망각했어요.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나라에 자기만 망한 게 아닌 나라에 악영향을 끼친 거죠. 이 셈나라는 사람은요, 언제적 사람이냐면 히스기야 시대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 유대의 13대 왕, 아주 유명한 왕이죠. 이 히스기야가 그 시대에 서기관으로 있었어요. 서기관이고 국내 대신으로서 국구를 맡은 장관, 내무부 장관, 그죠? 엄청난 직위에 있는 거예요.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셈나가 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력에 빌붙어 가지고 간신인 거죠. 간신. 외국 세력에 빌붙어 가지고 국고를 맡았어요. 그런데 이제 권력과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빼돌리는 거죠. 호화로운 묘실을 지어요. 자기가 이후에 이제 들어갈 묘를 아주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지어놓고 안하무인으로 아주 오만한 것입니다. 다 자기 코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아래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재물을 이 땅에 막 쌓아두는 곳에
그거 다 쓰고 갈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다 이렇게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쌓아두는 곳에. 영원한 세상에 대한 내가 그 다음에 가야 할 거기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 자기에게가 맡겨진 그 자기에 대한 위치에서 그 직임을 망각하고 자기 분수를 망각하면서 선을 넘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이 셈나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이 오만한 못된 이 셈나에게 가서 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는 이사야 선지자죠, 그 국고를 받고 왕국 맡은 셈나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16절에 뭐랍니까? 네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게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뭐 했다고요? 쪼아내었도다. 그래서요. 그 반석 바위를 막 엄청난 고대 막 건물들 보면 바위 엄청난 이렇게 막 이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돌을 막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궁중 살림을 맡은 관리 총책임자인데 가서 그 한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면서 어떤 말을 전해라고 하냐면 아까 16절에 읽었죠. 쉽게 이러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도대체 이 나라에서 못하는 사람이냐? 그죠? 셈나한테 그렇게 전하라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시켜서 셈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는 이 나라에서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누가 여기다 네 무덤 파가지고 네 사후의 안식처를 꾸며 놓았느냐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가서.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셈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가 뭔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관직을 가졌는데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 그 고마워서 그 민족을 위해서 써야지. 그죠? 애쓰고 충성을 다해야지. 네가 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뭔데 여기 있냐? 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셈나 너는 자기의 높은 위치를 이용해서는 고위직에 있는 유명한 유대인이나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굴, 바위 무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직분이 높은 그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왕들이나 아니면 고위 관직이나 팔 수 있는 바위 무덤을 높은 곳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사후에까지 무덤에까지 그렇게 재산을 축적하는 건 물론이고 죽은 후에도 그렇게 무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유대인에게 자기는 뽐내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그 나라 와서 외국인으로서 와서 살면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고위 간직을 얻고 높은 지위까지 올랐으면, 그러려면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대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맞는 분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좋은 자리, 좋은 것을 주었으면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분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당시 최고의 직책인 국내 대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안일만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냥 허세만 부리고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백성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아수르에서 쳐들어와서 위협받고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어. 하나님을 잊고 지금 뭐 다른 짓을 이방신을 섬기고 안일하게 방탕하고 술 취해 살고 있어도 그냥 그 직위에 있어서 그거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그냥 냅둔 거죠. 지도자로서 마땅히 백성의 삶을 살피고 교훈하고 이끌어야 되는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의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직무태만 한 거죠.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였어요. 자기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전하라고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셈나한테 가서 전해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지
그래서 17절 18절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어떡하요?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거잖아요. 자기 주위에서 쫓겨나서 이제 수치감을 이제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를 가지고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에만 위해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틀어지고 너를 셈나를 하나님께 꽉 틀어준다네. 꽉 틀어주고 단단히 잡고 장사, 힘 있는 장사가 돌돌돌돌 너를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셈나를 꽁처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땅에 던져버리겠다요. 광막한 땅에 그렇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내가 지금 국내 대신으로 뭐 서기관으로 앉아 있냐? 내가 너를 직접 하나님이 셈나를 손으로 꽉 붙잡아서 너무 괘씸한 거죠. 왜 와가지고 남의 와서 그렇게 좋은 것을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남용을 해서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단히 결박해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공처럼 굴러서 던져버리겠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러면 그 잘 떨어진 곳에서는 죽게 될 것이고, 거기에 네가 막 즐겨했던 그 영광스럽게 했던 막 마차, 화려했던 마차 뭐 그랬던 것들을 다 같이 거기다 던져가지고 싹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살았던 쌓아놨던 거 뭐 모아놨던 거 다 할 거 없이 다 그곳에 던져버려가지고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그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것만큼 그가 당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이 비례한 거죠. 그렇게 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소유와 재물에 의지하는 셈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셈나를 높은 관직에서 쫓아내고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자신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땅에 커다란 묘실을 짓고 그곳에 붙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만큼 자기가 거기서 축복받고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그 나라에서 그 정도의 또 명성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소유는 다 뺏기고 이제 추방되고 무덤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하게 됐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잊었던 것이고 몰랐던 거죠. 셈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토리가 왜 기록되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셈나가 앉았던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되냐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앉게 됩니다. 엘리야김.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엘리야김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세우리라 입니다. 이 셈나가 쫓겨나고 이제 엘리야김이 등극을 했는데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셈나가 입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혀요. 그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 관직을 준다는 거죠. 셈나의 띠, 그 갖고 있던 그런 영광, 권위 이런 걸 다 띄우고 셈나가 가졌던 모든 권한을 엘리야김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유다 백성의 아버지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그 보살피고 케어하는 위치잖아요. 그렇게 유다 백성의 아버지로 엘리야김을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등용할 때, 어떤 인물을 등용할 때도 하나님이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것, 등용하고 또 그걸 잘라내고 해음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지? 그건 이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게 정말 지혜인 거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 하나님 맡아주신 일이 있어요. 나를 보고 이걸 하라고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이렇게 맡겨드린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일 자체의 의미가 달라지며 내가 갖고 있는 마음, 평안이 오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특별히 어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야만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세예요. 따라서 권세를 받은 자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권세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해야 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분수를 모르고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 자신뿐 아니라 그 나라 백성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김에게 백성의 아버지는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잖아요.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에게 다윗 왕궁의 열쇠를 맡길 거라고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궁의 열쇠를 맡기겠다.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쇠 아무한테나 안 주죠. 집 열쇠 누구한테 줘요? 믿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곡간 열쇠 절대 옛날에 우리 사극에 봐도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안 줘요. 곡간 열쇠. 자기가 어느 정도 꼴딱꼴딱 할 때쯤 이제 곡간 열쇠 내가 너한테 주마. 이제 네가 살림을 맡아서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다윗의 집의 열쇠, 왕권인 거예요. 다윗의 열쇠는, 그죠? 그런 그를 어깨에 그만큼의 막강한 열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직을 주는데 그 열쇠는 관직을 얘기해요. 창고 맡은 그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은 열쇠, 대단한 거죠. 최고의 관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특별 표시를 하는 게 열쇠의 의미인 거죠. 그거를 어깨에 둔다는 거는 그에게 맡긴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열쇠를 보관하고 그 열쇠를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합니다. 다윗 집의 열쇠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직위가 오래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쇠를 가진 자만이 마음대로 거기 출입하죠.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나라 곳간 창고를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금고를 아무나 열 수 있게 할 수 없죠. 출입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열쇠 가진 자만이 집안의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할 때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절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엘리야김을 하나님은 단단히 또 이를 붙잡아 주시겠다. 아까 셈나는 단단히 붙잡아서 내팽개쳤죠. 이제 단단히 붙잡아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23절에 권력의 핵심 인물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권력의 핵심 인물, 마치 어떻게 단단한 이 벽에 못이 잘 박힌 못처럼 그의 지위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못이 아주 튼튼한 거 어디다 박혀있냐, 못이 흐물흐물한 데에 박히면 빠지는데 단단하게 잘 박힌 못처럼 적정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문이 영광되고 빛내는 사람이 되게 해서 그의 집안 전체가 우리 엘리야김으로 인해서 부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엘리야김도 영원히 갔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24절 25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24절 25절에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이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가문의 모든 부요와 영광이 모두 엘리야킴에 달려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주겠다. 단단히 못에, 근데 그 못에 너무 무거운 짐들이 많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벽에 잘 박혀 있는 못이라고 할지라도 집안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그 못에 모두가 다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친척들, 작은 종지에서부터 커다란 항아리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아이들이나 큰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그 못에 엘리야킴에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단단히 붙잡아서 견고히 세워주셨는데 다 그 권세에 매달려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게를 이 엘리야킴이 견디지 못할 거다. 참 그렇죠. 그래서 사가서 부러져 떨어져 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지만 어떤 절대 권력이란 이야기 주어지면,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사가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견제 세력이. 그래서 적절히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거잖아요. 정치권에도. 그래서 건강한 야당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견제해 줄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그것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아닐 수도 있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편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주하지 않도록, 독재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세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 엘리야김은 이 친척 식구들이 매달려서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다 매달리는 바람에 다 우수수 떨어져 산산조각 깨지고 말 것이다. 오늘 말씀합니다. 엘리야김을 통한 이 유다의 정치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셈나는 이제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가진 자이지요. 그런 자로서 분수를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셈나가 몰락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엘리야킴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단히 벽에 박힌 못처럼 붙잡아 주셔서 부와 영광이 주어졌지만, 그 권세에 빌붙은 친척들로 인해서 결국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이 삭은 못처럼 어장창창 다 부서져 내려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참 성경 말씀 재미있죠. 교훈적이죠. 세상에 절대 권력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우리 직분과의 위치는 그것을 선용할 때, 아름답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내용도, 어떤 예언의 내용도, 앞으로도 약속해 주는 내용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든지 간에 그거 높이 올라간들 내려온들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 아래에 있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동안에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지, 이보다 더 오랜 시간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하면서 나를 지금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